너는 복이 될지라. 본문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브람의 고향 갈대아 우르처럼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앞으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란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살다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게 됩니다.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즉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의 신앙은 그런 환경을 통하여 놀랍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받을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만약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부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임이었던 사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사레의 나이가 90세, 아브람의 나이가 100세로 그들이 모두 자식을 생산하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사람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아브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람의 믿음의 후손이 되므로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가 기른 사람들을 통하여 5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일대에서는 아브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브람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치고 아브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번역했습니다. 즉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람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람만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도 그게 아니라 아브람을 통하여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음으로써 아브람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람에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복을 받으면 그들도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는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는 복을 저주하는 것이니까 저주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아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명령에 전적 순종하는 삶에 온 힘과 노력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아브람이 받아 누렸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